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번째예요. 저번이 6번째 거를 먼저 한 거고, 그래서 5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믿음의 영역이기도 해요. 믿음의 영역인데,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0%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렵지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뭐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또 물어보고 살다 보면 또 하나씩 또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제1항입니다. 섭리의 정의인데요. 섭리의 정의.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상황들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섭리하신다. 예.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신다. 섭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섭리라고 나와 있는 것 좀 밑에 중에 작은 따옴표 있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과 궁극적 관리. 사실 이거를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거. 관리하시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작정대로 진행되도록 창조된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 목적대로 세상을 돌보시고 관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고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시고 또 관리하신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전체를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관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피조물의 행위와 일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다 섭리하신다. 저 큰 일부터 저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일을 해요. 보존해. 뭘 보존하는 거냐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며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사라져 없어지거나 그 기능이 현저히 혹은 미세하게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신다. 창조 세계가 여러분 없어질 염려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없어지도록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없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막 그러니까 뭐 영화들 많죠. 달이 해가 막 다가와가지고 유성이 다가와서 지구가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보존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심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으므로 그 창조물이 없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의존한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힘에, 세상의 지속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었고 보존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만물에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사실 뭐 보존하신다, 통치하신다가 뭐 같은 범주 안에 교집합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조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통치하신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지시하실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통치하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신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며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섭리를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좀 네모칸 박스에 써 있는데,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에요. 협력. 근데 이제 보존은 말씀한 대로 세상을 보존하는 거, 통치는 거, 통치한다는 얘기고, 협력은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과 여기는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성적 창조물, 이성적 피조물과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사람과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이라고 할 때 그래서 개념이 좀 중요한데, 벌코프는 뭐라고 얘기하면, 신적인 목적의 성취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목적론적으로 다스리는데, 신적인 능력이 모든 부수적인 능력들과 협동한다. 이렇게 협동한다. 협동한다, 우리가 쉽게 협동한다 그러고 협력한다 그러면은 느낌이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 넌 이만큼 하고 나도 이만큼 하고 그래 같이 해 나가는 거,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 안에서 협력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효석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정효석이 써놓은 게,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이 50%를 하고 하나님이 50%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반쪽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도 100%를 하고 하나님도 100%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자유로운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 이거요. 사람이 50 정도 해주고 하나님 50 정도 해서 뭘 이루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성을 주시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셨죠.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나님의 일이 뒤틀어질 일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뒤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에 나가실 거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런 입장에서 협력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협력이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만큼 하니까 뭐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요거 하니까 하나님이 뭐 이 정도 해주셔야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잘 써놨는데 이거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먼 원인의 관점에서 필연적인 것이 가까운 원인들의 관점에선 우연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한 사람한테는 우연히 하나님은 다 필연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따 또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와 그로 인한 일들을 포괄한다. 포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 외에도 모든 피조물이 있죠. 다른 피조물이 자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행위와 그들로 인한 것들 다 포함해요. 그래서 해와 달, 별의 운행이나 기타 자연 법칙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섭리하신다. 해와 달, 별이 운행하는 자연 법칙들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붙드시기 때문에 계속 잘 이루어지는 거고, 처음 하나님께서도 이런 법칙들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 우주론적 그 창조 변증, 대준이가 우주론적 창조 변증을 들었지? 기억이 안 나나? 들었나? 네. 그 우주를 연구하면 진짜 뭐 1mm가 틀어지면 사실은 우주가 망가져. 이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가 1mm 같은 게 틀어지는 순간부터 우주 전체가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세 조정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연히 이게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우주론적으로 창조 변증을 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듯 모든 것이 우주와 자연 뭐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큰 2번. 하나님은 섭리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무오한 예지와 그 뜻의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예. 믿으셔야 되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게 섭리해 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통치는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 통치는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리 자기 맘대로 막 하시지만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계획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각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섭리 가운데 있어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고, 어떤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인생이 짧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짧다. 짧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인생이 짧아요. 하나님이 한명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를 성경에 적어 놓을 때 진짜 몇백 년 걸리는 일을 적어 놓는 거잖아. 실제로 어디였지? 그 창세기 강의할 때 아브라함, 이삭이 아들을 못 낳지. 이삭이 또 불임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삭도 불임이에요. 이삭이 불임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쌍둥이를 얻죠. 쌍둥이를 얻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불임이어서 기도하였고 그 다음 장에 쌍둥이를 낳았더라.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몇 세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 시점과 낳을 시점을 계산하면 2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절 사이에 사실 25년이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그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식 달라고 25년 기도한 거죠. 25년이나 기도해서 쌍둥이 얻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기도하고 주시냐 안 주시냐 막 하다가 25년 뒤에 얻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13, 4, 5, 15년도에 받았는데 그럼 25, 35, 40년. 2040년쯤에 제가 기도하던 게 하나 정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런 느낌이다. 사실 우리한테는.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시되 자신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무오한 예지에 따라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에 피조물의 행동과 여러 상황을 따라 적절하게 섭리하신다. 여러분 미리 아신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아신다는 미래를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있다고 그럴 때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고, 미래를 왜 알고 계시냐 이렇게 할 때 미래를 창조해내실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사람은 아니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할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미리 아시기에는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을 이루시는데 자유로워. 그러나 결과가 불변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불변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공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만드신 목적.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고, 다시 오실 날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만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닥쳤을 때 이런 거를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 뒤돌아보면 알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우고 복된 길이다. 도구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려는 도구가 아니라 영광을 올리는 게 우리에게도 복된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복된 길이야. 예, 제1원인들과 2원인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1원인과 2원인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이 불변하게 그리고 절대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그 섭리에 의해서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명령하신다.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작정하신 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맞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사실 이거에 전제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라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그럼 믿을 필요는 없죠.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지 질지, 더 전능한 게 일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능하지 않다는 건 뭔가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전능하시다고 말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모두 변함없이 반드시 절대 확실하게 존재하게 되거나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문법적으로 되게 이상한 얘기죠. 변함없이 반드시 절대 확실하게. 네. 이거 되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강조하려고. 반드시 절대 확실하게. 뭐 이런 거 합쳐서 그래서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번인데 2번, 큰 2번.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지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실행하실 때, 시간 가운데서 실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제2원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제2원인들은 뭘까요? 제2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피조물들의 어떠함이에요. 피조물들의 어떠함.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그 섭리에 의해서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에 의해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 섭리에 의해 모든 일에 필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2원인들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에 따라 어떤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일들은 자유롭게, 어떤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다. 이거 뒤에 보시면 네모칸 보이시죠? 필연적인 일들이 뭐냐면 낮과 밤과 사계절들,
자연이 순환적으로 자연 법칙, 물리학 법칙 등 같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제2원인들의 필연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이 법칙들을. 그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자유로운 일들. 자유로운 것은 사람한테 거의 적용되는 거야. 자유로운 생각이나 결심.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하는 바죠. 사람들이 하는 바고. 그것조차 인정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1법칙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연적인 일들. 벌목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이 죽는 경우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제2위 원인들의 각각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작정된 대로 의미 있게 진행되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근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때 자연 법칙들이라던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이뤄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대준이가 뭘 결정을 해서 일을 했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뭘 결정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해 나갈 거고, 또 그 생각들 받은 사람이 또 연결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보내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응?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관계들과 모든 자연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엮여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결정과 행동과 생각들을 다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정하시기도 하시겠죠. 하려고 하는 걸 조정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고난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어떤 때는 그 고난 받을 때 누구는 기쁨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2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한 대로 살면 돼.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실 거야. 이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든 혹여나 악한 결정을 하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이끌어 가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믿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해나가는 선택들을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 안에서 티격티격 서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얘기를 하고 서로를 돕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제 3항입니다. 마지막 역사하신다. 제1원인과 제2원인들. 자, 네모칸 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여 그리고 수단을 역행하면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수단들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질서, 조화롭고 창조하신 거. 예를 들어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조화롭게 창조하시는 대로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 기본적으로. 대개의 경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반적인 것들을 역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벗어나면서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과학은, 여러분, 과학이 발전이라고 할 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일반적인 수단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원리들을 더 발견해 나가는 걸 거야. 과학이 발전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은 하나님이 설 데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이 발전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을 좀 더 잘 알게 될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과학자가 되라고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돼서 열심히 연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되지 뭐.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야. 발견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발전시키면서 사람을 돕는 거지. 사람을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의 영역에서 안 설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괜찮습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시기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험과 학문과 전통을 통해서 일반적인 수단의 사용법을 안다. 일반적 섭리 수단을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험과 학문과 전통을 통해서 일반적 수단을 사용법을 아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과 학문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농사 짓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들 안에서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으신 거야. 자, 다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자신이 창조하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상의 법칙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초월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과 어떤 목적을 때문에 초월성을 보여줄 때도 있다. 그러면 초월적인 게 보여준 시대가 언제예요? 보통 예수님 시대, 예수 시대 때 초월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초월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명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니 안 믿냐를 떠나서 신이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셔야 돼.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예수 시대 때 그 초자연적인 게 몰려 있는 거예요. 주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자유롭게 수단을 제약받지 않고 사용하세요. 성경에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며 수단을 역행하면서 행하신 일들이 많죠. 많아요. 그런데 주로 사실은 그 예수 시대 때 많이 일어나고, 예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사실 예수님 이후 시대 때는 그런 많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예수 전 시대에도 일어나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이야기하시려고 가끔씩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려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현현하실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일이 딱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 사람이 믿게 됐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해야 되는 거죠. 딱 변화시키고 싶어서 초자연적인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얼마나 안 믿으려고 그랬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잡으려고 하시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한 80년대, 뭐 90년대 때 성령의 능력으로 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되게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건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그 정도로 알려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잖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라도.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따라다닌다 그럼 더 안 좋지. 사실 그래서 더 안 보여주는 형국도 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못해. 그런 거 지금은 못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은 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뭘 보여줄 이유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게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이 살아 계시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제4항입니다. 제4항. 죄의 허용과 제한과 설정과 통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모칸 읽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친다. 죄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지만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 없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까지 섭리하신다. 죄도 섭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으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에 의한 다중적인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한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묶여있는 얽혀있는 모든 것을 다중적으로 다 섭리하신다는 거. 경륜으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한 죄 부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죄를 지은 사람과 죄가 나타난 것까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유한하고 부족한 능력과 지혜와 선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사실 믿음의 영역이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목적을 알고 있으므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야. 그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어떠한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어요. 없어. 유한하고 부족한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죄에 허용하시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는다. 의문을 가져요.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완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네, 교주가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다 인생을 아는 듯이 이야기하면 교주인 거야. 교주. 거의.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다만 목적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알아. 반드시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까지 이른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타락도 다른 모든 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허용하심이라고 얘기해. 허용하심이라고. 왜 허용하심이라고 하냐면은 3번에 얘기하는 거야. 3번에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2번. 하나님은 죄를 강력하게 통제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죄를 허용하시되 동시에 통제도 하시는 거야. 허용도 하시고 통제도 하시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신다. 다만 죄는 피조물이 지은 거야. 피조물이. 누가 졌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피조물 전체가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예요. 로마서에 그 아담으로 인해 그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고 그 피조물들이 사람이 다시 거룩하게 되길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야 본인들도 거룩해지니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되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왜냐면 죄를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 그렇게 따지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죄는 오직 피조물이 결정한 것. 다만 피조물이 했어도 그 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통제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야.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죄를 승인자라는 건 그 얘기지. 제가 죄를 져도 돼요? 그래, 져도 돼. 그럼 질게. 이게 승인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직 100% 사람한테서 나타난 거죠. 다만 그 나타난 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허용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해결해 나가실 거죠.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끝나는 거다. 이게 딱 반인 것 같더라고요. 반.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거는 생각보다 저는 좋았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조율해서 이끌어 주실 거다 라는 생각.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겠구나. 이런 사실이 나한테 다가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친 세상과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켜낼 거라는 거.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또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패배감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도 잘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괜찮아. 하나님 결국에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녀들이잖아. 제가 맨날 옛날에 되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했는데, 최악으로 해봐야 죽을 것뿐이 더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요새는 그래도 지켜내시지 않냐. 지켜내실 텐데.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